오늘부터 우리가 4일 동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 복음이 들려주는 4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은 4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마지막으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는 이 4가지를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4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불신자와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은 10분이나 15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고 왜곡된 인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지만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해 줬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몇몇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그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진로를 찾는 시기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탐구를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큰 오해와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었는데 그 일본에서 신을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좋다라고 해서 뭐 고양이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온갖 것이 다 신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보면,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우리가 기회만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우상과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다른 신으로 바꿔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이해와 그 깊이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피가 잘 돌아야 돼요. 그러면 혈관이 아주 뻥뻥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혈관이 이게 막히고 뭔가 순환계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먹어도 잘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먹은 것이 어디로 가요? 필요한 데로 가야 되는데 배로 가잖아요. 다 배로. 순환이 안 되면 다 배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 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조를 이야기도 하지만 창조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 본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출애굽기 34장과 그리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오늘 두 구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바라보는 것을 따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경배하고 그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를 따라서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깊은 사랑 앞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분의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배운 대로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추정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다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만큼 정말 괴롭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의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 아니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인상이며 어디로부터 온 우리의 주장입니까? 우리는 누가 이야기해서 그러겠거니 우리가 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힘쓰고 사탄이 가장 노력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지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 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싸우게 만들어요. 사탄은 기도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잘못 기도하게 합니다. 사탄은 봉사하게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게 만들고 헌금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자기의 의와 공로가 돼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교회를 망치게 만들어요. 사탄은 모든 걸 다 시켜요. 그러나 사탄이 딱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른 신앙생활은 열심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께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예배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위에서 교제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른 지식 가운데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른 지식은 우리가 뭘 외웠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말씀을 붙들고 알고 의지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간구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잘못 붙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못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석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과 또한 개개인의 인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니 내 피 한 방울이 아깝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도 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핏방울이 얼마나 아까우실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나는 이거 받게 되지 않는구나. 그렇지, 예수님 나는 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대요. 저희는 하나님이 쟤는 버렸어, 쟤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비하면서 어떻게 되니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이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주 악독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정사정 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구하고 찾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내적인 그 기만성을, 거짓된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 인간은 우상 공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자기를 위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음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되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해,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평안하죠? 마음속이 왜 늘 평안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된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될 때만 나와 함께 계시고, 혹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근하시며 우리를 학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배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런 수많은 독소들이 누가 뿌려놓은 것입니까? 사탄이 뿌려놓은 것이요.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떻게 쫓아내요? 예수 이름을 떠나가 하면 떠나가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절대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야지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과 환경에 늘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하루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왔다 갔다 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그만큼 거짓의 영에 장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기도하는 거 시켜요. 기도해.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마. 봉사해.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마. 왜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만큼 마귀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조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 듣고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시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갈 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누구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예, 졸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예. 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내가 정말 고통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당한 사람은 예수님 빼고
가장 큰 고통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 가장 큰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 그 결말이 좋긴 했지만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욥이 늘 뭐라 합니까?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랬느냐. 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걸. 내가 엄마의 태에 있을 때 내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온갖 말들을 막 늘어놔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욥기 38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박사인 우리 이경자 목사님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도 어디 있었어? 너 알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알아. 그거예요. 나는 알아. 4절. 5절 보세요. 5절. 내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다라는 거. 넌 모르지 난 알아. 6절. 그 주처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아냐?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7절.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욥에게 계속 물어봐요. 아냐? 아냐? 38절 한번 쭉 보세요. 38장, 39장 쫙 보세요. 아냐? 아냐? 누구냐? 아느냐? 아느냐? 보았느냐?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물어보세요. 욥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는 나의 피조물인 나의 목적도 아시고 나의 달란트도 아시고 나의 사정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피조물들에다 창조물에다가 뭐 하셨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무엇을 만드셨어요? 뭔가를 만들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눈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대충 만들어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의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못 만들어도 혼을 불어넣어서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에는 반드시 거기에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는 필연적으로 그 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오므라이스라도 거기에다가 아주 이 케찹도 아주 예술스럽게 하잖아요. 나의 표식을 거기다가 만들어 놔요. 나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의 이 모조품처럼 우리가 만들어 가지만 거기에도 우리는 복을 불어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예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가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헌대를 북북 긁으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도대체 일을 왜 당해야 되냐고, 이건 나와 합당하지 않다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견디기 힘들죠. 아내 때문에 견디기 힘들죠. 자식 때문에 견디기 힘들죠.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경제적이고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줘도 이런 식으로 복을 주냐고요. 제가 오늘 집에서 어느 아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아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아이가 아빠, 내가 이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막 났죠. 아무개야, 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 한번 생각해봐. 무슨 해킹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무슨 해킹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 이거 다 우연으로 되어진 일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은 그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복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요. 욥처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38장 39장에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네가 봤어? 네가 아느냐?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복으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창조하시고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복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초부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도 모이고 성구영신 때도 모이고 신년에도 모이고 아주 열심히 모여요. 열심히 모여요. 제가 생각해도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야, 정말 열심으로 모인다. 세계 이런 교회 없을 거다. 이런 한국 교회 없을 거다. 열심히 모인다. 근데 이 모일 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복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언가 부담스럽고 나에게 짐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내가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환경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한 시대에는 통했던 지식이 한 세대는 통했던 방법이 다음 세대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모든 세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셔서 복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복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이 시대에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성공만 된다면 꿀과 같고 돈만 된다면 꿀과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가슴 아픈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외로울 게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 살면서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알아주지 않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비난받고 화살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니까 마음 편해서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벽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큐티집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시는 분, 말씀이 사모되는 분, 정말 예배가 사모되는 분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이제 운동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운동 안 하면 이제 찌뿌둥해. 오늘 가서 그렇게 정말 거의 온몸이 탈진되다시피 운동을 했지만 살 것 같아요. 왜냐 봤더니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의 신진대사가 굳어 있다가 이 정말 헐떡헐떡 하면서 내가 이거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몸을 열심히 돌리니까 땀을 삐질삐질 내면서 돌리니까 이제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맛을 보는 게 맛을 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도 말씀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보다 말씀의 맛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더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맛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100세의 이삭이 기다리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그는 동방에서 부자가 되었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느냐. 75세면 자리 잡을 거 다 잡아놨는데 왜 여기서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 갈 때 그분은 아시는 분은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는 저급한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으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지 않도다. 너희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동하여 호흡하고 기동하여 있느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살도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피조물을 복을 주신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핸드 서비스가 있어요. AS 서비스가 있습니다. AS 서비스가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점에서도 음식 만들어 놓고 배달하고 무슨 서비스가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맛이 이상하거나 뭐 벌레가 들어갔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바꿔 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주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가만히 니네들 알아서 내가 복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분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처럼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결국 저주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도록 구속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을 만물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셔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지고 부정하게 되어지고 저주받았을 때 그들을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보호자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왜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빠집니까? 잘못될까봐 생각하는 건 잘못될까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 창조, 거듭나게 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세요.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주권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탄핵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가면서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체포, 대통령 체포 그러면서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걸 옳고 그르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그 얘기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권위가 무너지고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모든 권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일이다.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탄핵, 하나님 체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불신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에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다 죽었어. 권위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자연재해를 통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벌어지느냐? 권위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권위에 대한 공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수단으로, 내 욕심으로,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의 선하신 창조의 복에 머무르는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으로 우리는 머물 수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무엇하게 됩니까? 불신과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반골기질 있잖아요. 반골기질. 뭔가 권위에 대하여서 이건 파쇼다, 이 권위면 이것은 뭔가 이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신 분들, 이것은 사탄의 뿌리 깊이 뿌린, 이 마음 깊이 뿌린 사탄의 씨앗일 경우가 많아요. 권위주의가 잘못된 거지 권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불안해요. 불안하고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편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권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복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나를 돌보지 않는다. 주권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각자 도생해야 된다. 내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지지 않으실까요? 책임지시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의 길. 어차피 나는 믿음으로도 안 되니까 그냥 세상 하는 방법이라도 난 따라가야지. 그 자체가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소리예요.
하나님도 나는 해볼 수 없다. 하나님은 얘는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 집은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탄의 거짓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우리를 제외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빼먹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분의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는 게, 그분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절대 주님의 손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도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바빠서 내가 기도하기를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집착이 걸려서 이 강박이 걸려서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10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3명밖에 기도 못했네. 내가 깜빡하고 못했네. 그럼 하나님도 다 까먹었어요. 그렇죠? 절대 잊지 않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크죠? 맞습니까? 이정미 집사님? 맞아요? 아이들 알지 못하죠. 죄성을 가진 부모도 그런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우리는 근심에 떱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명령, 그 명령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는 마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게 바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연약한 경우는 적습니다. 대단히 적어요. 마음이 연약한 경우는 대단히 적어요. 대부분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막 덜벌벌 떠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것은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믿을 구성이 있으면 아주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시되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조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에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통치하심을
세상의 역사에 드러내시고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입하신 하나님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어떻게 된 바 없다고요?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귀하다는 것도 되지만 우리를 누가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기 강남에 비싼 이 청담동 가면 땅값이 엄청 비싸요. 땅값이 왜 비쌉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사람이 귀하니까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 땅이 소중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귀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빠져나갈 분야는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면 정말 질문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왜 무안공항에서는 그렇게 비행기가 터져나가고 세월호는 왜 침몰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왜 그런 천재지변과 쓰나미가 그렇게 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든지 아니면 통치하는 하나님이 거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든지 그거 아니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감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을 자초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복된 세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깨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참 대단한 거 보여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깨어진 세상이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어 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프리카에 질병이 넘쳐나고 가난과 기아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곳곳 사건 사고와 지진과 쓰나미와 그리고 폭발과 붕괴와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에 심어놓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권위에 대한 이슈를 가지신 분, 정부에 대하여서 그리고 권위자에 대하여서 이슈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안을 절대 벗어나실 수 없어요.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에 세상의 정치 이념과 세상의 모든 문화의 흐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을. 왜 지금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정서적인 공황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무너질 리가 없어라는 사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쿵쿵 들리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내셔야 돼. 이것을 말씀으로 몰아낼 때에 복음이 복음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물론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알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교회에 순종이 없어집니다. 순종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바보 같고, 순종하면 뭔가 들떨어지는 것 같고, 순종하면 현대 시대에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특성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자율성 좋습니다. 개성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쩌다가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괴로움이 나를 주물럭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이 주물럭거리는 건 나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연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우겨싸이는 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쌓이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 당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버림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거, 우리 거꾸로 뜨림 당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겨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이것은 심리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주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 주님은 신실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에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들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들은 그분께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없어요. 짐 맡겼다 큰일 나게요. 짐 맡겼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가면서 문제를 어떻게 다시 또 싸들고 돌아가요. 왜냐? 맡겼다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행동해요. 맡겼다간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잘못 믿어서 그래요. 다른 걸 믿어서 그래요. 이상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골이 깊을수록 영광의 봉우리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 않고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해와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시는 중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걷어내시는 중에, 왜냐?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도무지 요지부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욥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통하여서 속삭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외치신다고 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속삭이시게 들리죠. 고난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순종으로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집중하고 잘 아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옳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는 자, 면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공기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예배로 응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물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친구 같아요. 친구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친구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 하나님 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예배 시간 늦어도 되지. 하기로 한 거 안 해도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예배를 받기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이 잘 우리가 와닿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를 자아내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갈망을 자아내는 위대한 하나님,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절로 얼굴이 땅에 닿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있잖아요. 돈,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있잖아요. 권력,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식, 지혜. 여러분, 다른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외심을 가지고 우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와, 저 사람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돼. 그 경외심.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그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심판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지 않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죄인이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 교수형 목줄이, 올가미가 목을 당기고 이제
사형 집행자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메신저가 뛰어와서 왕이 당신을 죄를 사해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옆에 구경꾼들이 그 사람 사형 집행되는 걸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있는데 그 구경꾼들에 가서 왕이 당신의 죄를 사해줬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뭔 소리야 이게? 저 사람이 죽지 내가 왜 죽어? 난 죄 없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분 앞에 우리의 힘과 공로와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열심과 율법으로 설 수 없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쁩니까? 뭐 일일이 잘 될 때 기쁘고 안 될 때 안 좋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향한 감각의 거룩을 향한 영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한 우리의 시력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력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시력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자기의 의와 자기의 합리화가 충만한 시대입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준이고 절대적인 선은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내일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분의 거룩에 대한 감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감격도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죠. 예수님이 친구이기만 하면은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구가 하나님 나의 친구기만 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열정적이고 충만하고 우리의 온 생애를 새롭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는 모든 것을 붙드시는 조금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감이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된대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아빠 엄마 있는 시골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갔대요. 근데 아침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깜짝 놀랐대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아빠가 나를 키울 땐 그러지 않았는데.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는 건 우리 아빠가 나를 키울 때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뭐 얄짤없이 뭐 맞더라도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손자가 오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하면서 다 이렇게 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키울 때는 어때요? 이거 밥 반찬 투정하면은 어디 해준 거를 지금 안 먹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훈계가 들어가죠. 근데 손녀가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럼 뭐라고 해요? 어디 반찬 투정하고 때립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어 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보다 더 풍성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하나님께서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여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감성적이고 그리고 우리 편리한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의와 거룩과 우리의 불의로 인한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주님과 같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날마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4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 다양한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위로하신 하나님, 뭐하신 하나님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크게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4개를 우리가 이 4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고 우리를 온전히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을 알지 못하여서 그분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불신앙과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신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알게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렸던 우상과 같이 우리가 마음대로 그려냈던 다른 신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했다면 주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